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사역을 하면서 이 산상수훈 자체가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중에 갈릴리 북부 사역, 초기 공생의 1년 차 때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핵심 메시지의 쉽게 말하면 요약입니다. 근데 물리적인 시간으로 그러지만 예수님 3년 내내 예수님이 수많은 강론의 핵심 요지이기도 하고요. 곧 아울러서 그 말이 글쎄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핵심 주제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주제는 곧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제 가운데 이렇게 부어지면서 그 교회도 산상순교회고 막 갑자기 이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희한한 경험을 시켜주시더라고요. 4일 정도 만에 5, 6, 7장을 다 암송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머리가 우리 형제는 계시지만 뇌 과학자였어요. 근데 제가 IQ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그때 안에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냐면 암송하려고 했으면 제가 아마 암송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서 말씀에 받아 먹으라 라는 말씀처럼 말씀은 내가 이렇게 같은 눈높이에서 연구하고 보고 분석하여 이해하는 말씀이 아니라 받아 먹어야 되는구나. 어떻게 우리 애찬 씨가 때 받아 먹으려면 몸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못하잖아요. 몸을 최대한으로 낮춰야만 응용이 가능하듯이 정말 낮은 자세 그 어떤 정도의 낮은 자세냐 완전히 굴복하여 엎드린 가운데 또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 아니면 주님 저는 전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이해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왜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이 세상적이지 않죠. 이미 머릿속에 너무나 잘 정돈된 개념이었지만 레마라고 그러죠. 이 로고스의 객관적인 말씀이 주관적으로 레마가 돼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심령에 뜨겁게 일으키시는데 주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같은 눈높이로 연구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먹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허겁지겁 정말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걸신들인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 심정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 4일 만에 5, 6, 7장이 암송이 되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암송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신명기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정확히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됨이 뭔가,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복음으로 살죠. 곧 예수로 살죠. 예수로 산다는 게 뭔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한시도 내 머릿속에서 잊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어떻게 그래요?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데 어떻게 주님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말씀을 되뇌인다고요? 근데 놀라운 게 이게 아멘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충분히 가능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주님. 이것을 가능케 하신 이유는 단지 암송하고 읊조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되뇌이고 되뇌일수록 내 영이 모든 상황 가운데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죠? 스트레스에 대해서 삶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땀을 흘리고 지저분한 데 가지 않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이 해옷이 때가 다르듯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 존재 자체가 이 스트레스 받기 딱 좋게 생겼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일단은 내가 보호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감탄, 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곧 감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고짓이 아니군요. 조금도 과장이 아니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과장된 표현이 아니군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당연하군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되네요. 기도가 뭔데?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뜻이 내 가운데 실제되도록 주님을 정확히 말하면 응원하는 성령님, 내 가운데 이 복음이 실제되도록 묵실 속에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셨소서. 첫 번째 땅의 영역은 바로 그리스도인 내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응원하는 것이 기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 잘하고 계십니다. 주님 하세요. 주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묵시 속에 숨겨진 영역 속에 하나님 다 완성해 오셨다고 했는데, 물론 나는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오늘을 걸어가고 있지만 주님은 나의 발걸음의 끝을 아시고 예, 이미 다 선한 모습으로 완성해 놓으셨군요. 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길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응원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이런 걸 나누게 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을 설교 드릴 때 묵상할 때가 아니라 24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로 기도가 들어오고 기도는 딴 게 아니라 그 말씀, 내가 묵상하고 읊조린 말씀이 실제되도록 지금 일하시는 성령님을 응원하는 게 기도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불가분의 관계. 끊어질 수가 없고. 그럼 이렇게 내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까닭은 내 존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새 생명으로 이미 내 가운데 주님께서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인 되는 순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평생이 날 동안 내 존재, 의식의 중심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핵심 가치, 핵심 개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의 어떤 신앙 교본, 제1문,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사함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고 기회 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진리로 소급되고 귀결되느냐, 그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게 제 개인의 경험론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던 겁니다. 창세기 공부했습니까? 당신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했습니까? 사복음서를 다 암송했습니까? 그랬어요. So what? 그래서 지금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가 뭔데요? 당신의 암송과 그 머릿속에 가득한 지식은 사실은 귀한 것이지만 쓸모없는, 사용되지 못한 묵은 창고에 지금 현재 갇혀있는, 전혀 회용 가치를 내지 못하는 그런 숨겨지고 쓰임받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삶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 좋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어떤 정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는 불가분입니다. 곧 십자가는 우리로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인문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부활이 되는 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작금의 어느 교회는 십자가 가지고 안 되는군요. 십자가 가지고 안 되더군요. 부활신앙이 중요합니다.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회괴망측한 논리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치다. 십자가면 어떻게 부활이 대제될 수 있습니까? 그죠? 부활의 새 생명하는데 어찌 십자가 없이 부활의 새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든 어떤 훈련을 받든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지요.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없다면 또 훈련에 의하면 다시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옆에 다니엘 목사님 계시지만 저하고 30년 지났어요. 제가 20대 때 피플렛 날 때 다니엘 목사님 통해서 기독교 문화사회에 뭔가 눈을 떴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연인도 아닌데 연인처럼 일주일에 3, 4일을 만나서 기독교 문화사역이 뭔지 저분에게 좀 배웠죠. 저분은 이미 그런 면에 대표적인 사역을 하고 계셨던 귀한 사역자셨고 참 많은 애정을 가지고 많이 일깨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이 젊은 20대 나이에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훈련이라는 훈련을 빠지지 않고 달려갔어요. 아깝지 않게 가장 우선순위로 내비게이트 훈련, CCC 훈련, 무슨 교육, 무슨 역사 훈련 그때는 집사들 다 목사님들만 참여하는 걸 어떻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막 그런 훈련 별의별 훈련, 별의별 은사 영적 세계가 대단하다. 이렇게 다 말로 하셨지만 별의별 진짜 이런 은사를 체험까지 다 경험했는데 그래서 써워 그것이 결론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욱 십자가의 사랑을 줬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오직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의 사람으로 지금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할 겨를도 없었고요. 그 의미가 뭔지도 사실 몰랐어요. 그 의미를 알게 된 것이가 극심한 타락 가운데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타락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저를 다시 찾으실 때 우리 캠프 때 반지 회복이라는 스피치를 통해서도 나왔잖아요. 바로 그거를 그 다음부터 저도 지금 이렇게 스피치를 강의하고 또 방송을 30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강단에서 호흡 조절해야 될지 어떻게 감정 컨트롤 해야 될지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야 될지를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으로 다루는 프로페셔널인데 이 복음만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좀 맛이 정확히 말하면 맛이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맛이 통제력을 잃게 한다. 물론 당연히 2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죄가 더하면서 은혜가 더 크다고 제가 한동안은 그런 타락 가운데 있다가 회복돼서 기회 될 때마다 이 복음을 외치는데 그래도 좀 목소리는 좀 크잖아요. 훈련된 소리도 방송 30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절제가 안 돼. 그래서 깨닫는 거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 주셨고 오죽하면 그 영광 알도록 옆에서도 아니고 내 안에 뚫고 들어오십시오. 이게 느껴집니다. 구약의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 히브리서 11장이 말하잖아요. 대단한 인물들 보면서 당신은 감탄합니까?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히브리서 맨 마지막 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불완전한 경험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그 하나님 너희만큼 그들은 전혀 위대하지 않다. 왜? 그들이 그토록 갈망했고 그토록 그 약속을 기다렸다. 겨우 조금 증거를 받은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신다. 이게 복음만에서 깨달아지는데 이게 정말 말 그대로 맛이 가지 않고는 어디에 말이 안 됩니다. 이 복음을 아주 태어나고 침착하게 이렇게 되는 복음이 아니더라.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의미가 더 새록새록 느껴집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한국교회를 보고 주변의 크리스찬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어떤 대가 지불을 통해서 주어진 복음인데 네. 그러니까 삼상수훈이 5, 6, 7장을 그렇게 암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런 마음이 임해지니까 이게 암기가 되어버리고 시도 때도 없이 이 말씀이 기도가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서론을 길게 드린 이유는 정말 제가 그렇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 경우에 얘기했듯이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걸고 내가 그토록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말해온 그 복음이냐 이 복음이 내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었단다. 어떤 가르침? 죄로 인해서 끊어진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기에 제사였단다. 그 제사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영원히 죄로 인해서 끊어져 버려. 죄인과는 내가 도저히 상종할 수가 없다.
죄와는 내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을 만나는 순간 어둠을 소멸되버리고 말거든. 너희는 이미 어둠이 되었다. 근데 나는 빛으로서 어둠인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교제하여 나의 영혼에 참여토록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신 게 뭐였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의 삶,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죽음을 주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셨군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신다고요? 내가 죽은 거군요. 예. 그때도 말했지만 그게 뭐가 다르니까? 한 끗 차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면 인정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걸 성령께서는 가르치시기를 원한다. 왜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십자가라는 걸 아는데 돌아서서 여전히 내가 기준되어 내가 중심되어 살더라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해놓으시고 이제 너는 육신을 입는 동안은 죄인이니까 그대로 살아. 내가 다 용서했어. 그런 구원파적인 구원파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자유함이 있습니다. 구원파 사람들 만나고 있잖아요. 그들이 진짜 자유함이 있어요. 저한테 우리 방송국 PD가 있다. 홍성원 씨, 내가 드디어 복음을 만났어. 어우 감사한 일이네요. 나 이제 자유롭게 마셔. 나 이제 이제 죄 있는 거에서 너무 잘 주님이 다 해결하셨거든. 왜 뒤통수를 안에 맞는 자유함을 주는 것 같죠. 무서운 속임이죠. 그들은 회개하라. 근데 왜 우리가 회개하냐면 주님이 이제 내 안에서 사시고자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여전히 내 자아가 고개를 쳐들고 있는 이상 온유하신 주님은 내가 깨달아 그 진리 가운데 돌아오기까지 그분은 기다리셔야 되는 분이시더라. 그게 성령 파라클레토스의 의미더라고요. 파라 곁에서 클레토스 팔레오 부름을 기다리는 분. 수동형으로 그분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온 우주를 그분의 주권과 에너지, 그 활동력과 생명력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마치 우리 안에는 그 신방에 있는 새색시가 신랑의 부름을 기다리느냐 자기를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다. 수동태. 당신의 자녀가 부르기까지 그분은 가만히 기다리시는 새색시처럼. 그렇게 온유한 것이죠. 여전히 내가 고개를 쳐들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겠다고 힘을 주는 순간 그분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근심하시며 내 안에 잠잠히 계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들을 일깨워주는 게 팔복이었다. 우리 팔복. 그래서 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인가 이해가 되시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2장 1절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제가 하면 한번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신앙 고백하는 바울의 처언입니다. 이 헬라어 원뜻이 뭐라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라는 원래 헬라어 의미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딸 선미야. 죄송합니다. 저 지금 생각해서. 네 안에 나 사는 것 있니? 아멘 하는 믿음이다. 네. 지금 주님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개관 몇 주에 걸쳐 살펴봤잖아요. 창세기부터 끊어진 너와 내가 다시 만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네가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너는 해결 못하잖아요. 내가 해결했어. 내가 죽었어. 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3장 21절, 6장, 9장 또 모든 성경의 메시지를 통해서 온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 왜 그랬는 줄 아니?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드디어 그분이 이제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 제물이고 그토록 구약에 얘기한 그 죄 사함의 예표 이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래야만 하나님의 인재가 지성소에 임하게 되는 거 법기이고요. 내가 드디어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왜? 네 안에 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복받게 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잘 그 말에 순종하고 언약에 순종했을 때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서 열방 가운데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그 복을 누리는 제사장 국가로 세웠는데 그 일을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기를 원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로 끝나는 것 같았다. 실패가 아니었다. 그 말의 의미는 뭘까? 내가 성전 예배를 통해서 너희와 연합하여 너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존재 방식, 함께 거하고 사역 방식, 함께 일하는. 우리는 그런 파트너로 삼으셨다. 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나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이 됐지만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그 안에 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함께할 수 없는 너희의 연약함이 주의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불가능한 너희를 통하여 내가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이것에 대한 예표로 뭡니까? 구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붙잡는 믿음. 아브라함부터 모든 인물들이 모세, 다윗, 성경에 나온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 이런 인물들, 소수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의 개념이 뭘까요? 도덕적인 성결함, 도덕적인 어떤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의의 믿음이라고 하죠. 왜요? 다윗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보다도 더 형편없는 오점을 갖고 있어요. 충신을 죽이게 만들고 충신의 부인을 법하라. 자기의 권력을. 우리 다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왜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또 자녀를 낳아서 그게 예수님의 조상이 되겠습니까? 그게 너희다. 지생 나중에 이제 보아스 그 혈통에서 나오고 다윗의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것은 인간 자체는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걸 선언하시면서 그런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허락되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행할 것이라고 하는 예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공생의 초기인데 예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무리 중에 앞에 나온 제자를 지금 주목하면서 말씀을 하죠.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형편없는 자들이에요. 3년 훈련 받았는데도 도망갈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친구들인데 이제 막 부름받았을 때 그 제자들이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시며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할복, 이 위대한 복음의 강령. 그럼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까닭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뜻이죠. 목 주셔서. 그러니까 형편없이 지금 이 복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행복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까? 너희 존재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지금 이런 것 줄게 어떤 물리적인 물질적인 상황적인 이런 복이 아니라 너희 존재가 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전혀 지금 그 존재가 안 된 자들을 보면서 이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누구로부터 주어진? 보내신 아버지에게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하여 너희 십자가 부활 사역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 그들의 삶 속에 네가 나타나는 영광을 네가 나타나는 너의 몸된 교회를 내가 이룰 것이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지금 이 이름의 교회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됐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게 왜 복일까?
예수님을 지금 그렇게 믿고 계신 거예요. 저들은 지금 전혀 지금 이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데 나 이 안에 있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거의 예수님의 공생의 끝부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믿는 자는 그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에 뭐라고 했죠? 나중에 받으실 성령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근데 더군다나 공생의 초기인데 예수님이 미안해 나 있어라고 하는 걸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걸어가기 때문에 과정 속에 있고 앞에 아무것도 소망이 안 보이는 절망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내주하신 성령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현재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는 현재가 되는 이 상황이 드는 버거움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묵시 속에 다 가장 나에 대한 아름다운 결과를 이미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이죠. 이게 무슨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 심리요법이 아니라 진리를 근거로 선포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그 말씀을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갑자기 아무래도 상황이 되는 스트레스 때문에 눌려있던 마음이 갑자기 평강이 임하고 갑자기 감사가 터져나오고 우리 그런 경험 지기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데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어디서부터 주어진지 모르는 성령의 역사를 들어. 예수님 그러십니다. 전혀 지금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전혀 육신 덩어리인 저들을 보며 제자라고 구분하지만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들을 향하여 복되도다. 헬라 어순이 그렇다고 그랬죠.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어때요? 복되도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복이다. 이제 내가 네 안에 거하여 너를 복을 삼을 것이다. 이거는 어떤 말씀의 성취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개혁한 글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그랬는데 개혁 개정은 복이 될지라. 이게 정확한 것이에요. 네가 복이다. 왜요? 아브라함 안에 믿음 주셔서. 그때는 언약적으로 볼 때는 아직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한 믿음이 있어도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겉에 계시는 하나님인데 어쨌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삶은 내 삶이 되도록 내 스토리가 되도록 너의 라이프는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붙잡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언약의 선충입니다. 복되도다. 이 말은 나를 믿는 너희 모든 자들은 내가 복이기에 나를 믿는 너희도 복되도다. 예수님은 어떻게? 나 네 안에 임하여 임마누엘하여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네가 어떤 죄를 짓든 내가 너를 새롭게 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 충만한 믿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고 그랬죠? 왜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일까요? 가난이 뭐라고 그랬죠? 스토커스. 완전히 파산돼요. 이거는 내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내 존재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이 존재는 예자, 세자 둘을 다 포함합니다. 예자는 뭘까요? 그동안 내가 이것 하나 의지하여 나를 버텨내렸던 생이었는데 이제 이놈은 뭐예요?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니까 그게 납니까? 아니죠. 철저히 세상은 그동안 그렇게 내가 교육받아 왔어요. 너를 믿어라. 너를 의지해라. 네가 중심이 된다. 또 그것이 내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열심히 사는 삶의 근거가 됐거든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 이유가 없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것 그분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시고 그분은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그토록 구약의 선진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 증거였던 그 약속이었던 근데 그들은 말 그대로 히브리서 아까 말씀처럼 나중에 보세요. 11장 내용 마지막에
그들은 증거를 받았으나 그 말은 그렇게 함께하는 주님을 봤어요. 하지만 그 안에 계셔서 내가 되신 그 주님에 대해서는 약속으로 그쳤어요. 그건 누구 때 성취됐습니까? 우리 때. 우리가 구약의 그런 선진들이 아마 하늘에서 보며 진짜 복받은 자들, 와, 내 평생에 그토록 갈망했던 그 은혜를 여기서 누리는 이 은혜를 지금 당신들 누리고 있는데 왜 몰라, 왜 몰라? 막 그렇게 지금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응원하면서 제발 복음으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막 그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서 한 선진들이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고. 예. 지금 그렇다면은 첫 번째, 내가 가난, 파산됐다라고 느껴야 자기 인생 하나 예자합니다. 두 번째, 세자는 주님을 인식해야 죠 그런데 나는 강고에 쌓인 어린아이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존재로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순서를 밟아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영이 나를 생명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먼저 돼야 돼요. 그리스도님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in Christ.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옳은 것 같지만 그거 점검해야 돼요. 철저히 나는 연약한 자가 되어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또 모든 것이 아니에요. 도깨비만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맹세하지 말라.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불가능한 것도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이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교훈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여리고성은 정말 누가 봐도 나는 몰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믿음으로 했더니 무너졌어. 아이성은 딱 봤더니 하나님 안 계셔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만히 보고 갔다가 옷을 찢고 잿더니 하는 천국의 회개를 그게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 교훈인 겁니다. 적어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심령에 가난한 복을 주님께서 그냥 주고 계시다. 그럼 내가 어떤 자아이지? 옛자든 새자든 나는 철저히 내 삶을 위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따로 있고 이런 어려운 일만 주님께 구하는 이런 유언론이 아니라 나에게는 무엇 하나라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그 일을 이루어내는 어떤 결과에 포커싱이 되는 말일까요? 이 정도로 주님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일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 너와 그렇게 늘 함께하고 싶어.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랬다고 그러죠? 야, 짜장면 먹을 사람, 짬뽕 먹을 사람 기도하고 있더래요. 뭐예요? 짜장면 먹을 때 짬뽕을 빨리 말해요. 잠깐만요. 짬뽕 먹기 좀. 뭐 한 거야? 기도했어. 윤별나. 아무거나 짬뽕 먹든 짜장면 먹든. 근데 그분 안에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성령이 네가 뭘 먹을까요? 알아서 먹어.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났더니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사사건건 교제하고 그분이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피곤해 죽겠네.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진짜 내주하신 주님을 인식하며 그렇게 주님을 인정할 때 그런 사람의 마음은 물된 동산이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성경 내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개 다 읽었지만 모든 얘기들이 뭡니까? 사무엘하 읽으셔서 알겠지만 사무엘하 8장이 그렇죠. 7장에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8장에 6절과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앞에서 이기게 하셨다. 왜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 곁에 계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 11장
팔장이 그렇게 성전에서 봉헌식을 낙성식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바로 2장부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 힘을 의지하여 천첨을 천명이나 거느리고 그게 뭐예요? 그들과 지금 외교를 맺어가지고 우리 나라가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한다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금 문제는 다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이냐라고 정확히 규결됩니다. 어쨌든 이 신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게 주님께서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이 자아가 예자든 세자든 얘가 고개를 드는 순간 온유하신 성령님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은 가만히 계셔요. 내가 겸손히 주님,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저를 도우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는 일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행하는 많은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냐, 정말 내 육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육신의 자기 의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 생명을 주는 일도 행하는 게 자기 의더라고요.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것도 자기 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주님은 지금 기록해 하십니까? 바울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이런 지혜가 있어요. 주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와 함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시는 복이 심령의 가난.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십시오. 내가 혹시나 육신적인 일자로 내가 지금 삶을 지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헛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난 이미 복받은 자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신 자로 철저히 그 성령 하나님께 작은 것, 큰 것 구분 없이 온통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주님, 저는 그게 사실은 제 실존임을 고백합니다. 이 복을 주님 더 갈망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죠.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애통의 복이 주어져요. 자연스럽게.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이라고 했죠? 예. 나는 이제 주님을 모신 자고 그 주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죄와 예자와 세상을 따라가는 성경으로 말하면 가나안 문화, 애굽 문화, 철저히 세상에 종속되어 있는 이것들로부터 내가 철저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 죄된 속성, 그 내가 뭔가를 하려는 이런 예자, 자기중심성, 이것을 깨달으며 애통하는 거죠. 근데 이것조차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내주하신 성령께서 지금 복을 주시기 때문에 비롯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있는데 아무런 애통이 없다?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죠? 복을 안 주고 계신 게 아니라 복은 주고 계신데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죠. 주님 뭡니까? 살아계십니까? 왜 지금 내 상황을 모르고 계십니까? 방관하고 계십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까요? 아니,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해. 내가 지금 복을 주고 있어도 네가 감각하지 못하는구나. 죄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네 자아 때문에. 네가 지금 속아가지고 일자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나는 잠잠할 수밖에 없다. 아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줘도 네가 감각을 못한다. 영적으로. 이게 오래되는 영적 침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애통의 복, 이것은 내 상태를 살피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온유는 뭐라고 이제 그래서 신령의 가난과 애통의 복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게 성전 모양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십자가 사역. 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그 생명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죄와 예자와 세상적 습관과 마귀적 영향력이 철저히 소멸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포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지금 신령의 가난과 애통은 내 안에 생각하는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온유의 복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주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원어적 의미가 가축처럼 길들여진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아멘, 말씀대로 아멘. 내 상황은 지금 말씀과 어긋나는 것 같지만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전부이오니 그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게 온유한 신령입니다. 신령의 하나님과 애통의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온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이 어디라고요? 내 삶의 영역입니다.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될 수 있고 모든 건데 그 출발점은 어디라고요? 바로 내 심령이다. 너희가 이미 땅이 됐다. 이 땅은 주님이 왕이 된다. 내 마음의 심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로소 네가 온유한 복을 받아 그 영광에 참여하다 보니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으로 네 땅이, 네 마음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되어지는 모습. 그 영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뭐예요? 이제 이런 자에게 가장 관심은 뭘까요? 오직 예수. 여기서 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곧 말은 오직 말씀. 또 성령께는 오직 기도. 예. 말씀이신, 의에 줄인다는 건 말씀이신 예수님. 이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문자에 갇혀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목마르다는 건 성령님께 기도죠. 성령님 일하셔서 아까 말한 대로 응원합니다. 성령님. 마음껏 일하셔서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성령님. 이것이 바로 이 네 가지 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흘러간다고요? 예, 영혼을 향한 이 긍휼 여김과 마음의 친절함은 영혼에 향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 의미로도 이 긍휼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제는 어떤 영혼을 보는데 나에게 공격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쉽게 말해 어려움을 주는 대상을 보는데 육신적인 옛날에 나는 울북을 끌었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혼을 치고지다 보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가운데, 내 영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 결과입니다. 그 영혼이 불쌍해. 그 영혼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청결하다는 건 동일한 개념이에요. 긍휼과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 어떤 마음? 주님의 마음. 아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대단한 일들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여 주님의 의를 힘입어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행하는 게 아니라면 아무것도 왜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긍휼과 마음의 친절은 주님의 시각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복인 거죠. 그랬더니 이제 화평. 그냥 어떤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가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의미의 화평도 포함하지만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죄로 인해 끊어졌던 영혼을 주님께 연결시켜드리는 통로로서 화평케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가셨던 그 그런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인류의 죄를 사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힘을 뱉고 조롱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성화 보면은 이렇게 확실히 가리는 모습이지만 실제적인 모습은 완전히 발가벗겨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 메시아라고 떠들었던 저가 저렇게 지금 발가벗겨진 상태로 이걸 수치 중에 수치고 모욕 중에 모욕입니다. 저런 인간이 메시아였다고 그동안 우리를 속였어 깔깔깔 대면서 조롱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외쳤던 그 말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삶이 곧 그 예수님이 사는 삶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복을 너무 좋은데 절망스럽죠. 나를 볼 때.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목적껏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복을 분명히 주셨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지금도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뭐 하면 또 금방 그것 때문에 육신의 어떤
예자의 천국이 먼저 작동되는 이 연약한 나를 보면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아 따라 그래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네가 결단하여 이뤄내는 어떤 열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너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성경에 약속된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오직 믿음이다. 어떤 믿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이런 정말 개선물 같은 연약한 존재 또 결단에다가 또 무너지고 또 세워진 듯 하더니 또 무너지는 이런 연약한 나를 끝까지 붙드셔서 마침내 그 성전의 영광 높이시겠다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무너진 터 위에서 오늘도 다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하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셨어요. 이게 성화인 거죠. 정확히 말하면 성화의 의미는 내가 뭔가 변화돼가는 쪽에 방점이 찍히면 안 돼요. 이 연약한 내 속사람이 주님의 열심에 의해서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자라시는 열매인 거죠.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성화가 될수록 그 사람은 자기 인식은 나는 더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만큼 당신들이 봐도 그렇지 대단한 존재라는 게 느껴지지. 그럼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내가 훈련받았는데 라고 하는 어리석은 말을 성숙의 오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숙하고 그리스도 사람이 될수록 누가 봐도 착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자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진 자 이런 말 하잖아요. 깨어진 옥합처럼 그 사람을 봤더니 도대체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툭 번들어도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겠다는 건데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말을 처음에 팔복을 선언할 때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우리보다도 못한 자들이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지렁이 같은 제자들을 마침내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중에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었는데 문헌에 보니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에 어서 오라, 어서 오라. 베드로도 내 주님 달려주신 십자가 나는 거꾸로 십자가가 두려움이 아니라 더 이상 영광의 십자가가 돼요. 근데 이것은 뭡니까? 그들이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이뤄낸 열매라는 지금 오늘 이 팔복의 선언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종들아, 나의 존귀한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광 이루겠구나. 우리가 할 일은 아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직 나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행복의 사람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고 또 하면서 오늘 하니까 5장까지 딱 한 50분 정도에 끝내겠다. 근데 팔복도 하다 보니까 끝날 때가 됐습니다. 이건 뭐 용서하세요. 제가 이게 왜냐하면 이 팔복만 정확히 우리가 의미를 알고 그 다음은 12절 이후로는 정확히 말하면 아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드러나시겠다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5분 남은 동안 뭐 하나만 좀 한번 13절부터 16절만 한번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드디어 이제 성전되고 복받아서 이 팔복의 은혜를 누린 자들에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뭡니까? 소금과 빛.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 주일날 강대생 때 기도가 되고 주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빛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그 마음은 알겠는데 사실은 무지에서 오는 적절치 못한 고백이죠.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팔복을 받은 자 됐더니 뭡니까 내가
내가 소금인 거예요. 내가 빛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소금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소금의 의미 중에 왜 소금을 많이 쓸까? 구약에 보면 소금 언약이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저거만 가지고 레위기 2장 13절. 소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라고 해요.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언약이래요. 언약. 어떤 언약일까요? 모든 성경의 언약은 그리스도가 완성한 언약으로 수급되고 귀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언약일까요? 네 안에 거한 나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은 뭘까요? 절대 너희는 맛을 잃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그 일을 하죠. 야, 네 안에 잃을 수 있다고. 근데 그따위로 사니 너희는 아니야. 너 버림받았어. 열애를 참소를 다해야 돼.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께 비로소 양심 고백합니다. 제가 그동안 치유했습니다. 저 주님 자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버리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안 하는데 마치 그런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해. 그래서 그냥 모든 은혜 다 져버리고 마귀가 그냥 던져주는 그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그 옳은 생각이 그냥 붙잡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아 내 딸아 소금 뭐냐?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니? 네가 그 죄 졌다고 내가 너로부터 떠나겠니?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돌이키라라는 거죠. 너는 소금이다. 왜요? 소금이신 소금의 역할을 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너에게 네가 죄 졌다고 지금 참소하는 모양인데 너는 넙죽 그것이 어떻게 내가 선언하는 진리보다 그 거짓말을 진리로 붙잡니? 네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난 떠나지 않아. 그 말에는 어떤 죄를 져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그 회개는 뭡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의 정확한 회개는 십자가 중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왜 내가 지금 죄를 졌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령의 가난한 복, 애통한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또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자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덥석 물어버리고 마귀는 예자를 근거로 하나님 아닌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할 때 마귀는 너무 좋아합니다. 열정적일수록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주의를 하는데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 예자 열심으로 하는데 이게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교묘하게 이용해서 그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사실은 성령처럼 탄식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까요? 산상수훈 7장에 가르치는 대로 열매를 보면 압니다. 진짜 성령이 하신 일이라면 성령이 하신 일임을 내가 나를 통해서 부르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박수를 보낼 때 절대 그것에 어깨 우쭐거리면서 고개 꼿꼿이 들고 그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주님이 하신 일인데 주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죠 하지 제가 그 영광을 덕적덕적 받지 않습니다. 바로 그게 열매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는 누가 남이 알아주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러는지 요만한 댓글만한 근거만 있어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해서 안달인 게 예자예요. 왜 그럴까요? 예자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자기를 뭔가 방어하려고 하는,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과 바른 이해관계가 되면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이미 충분한 만족과 내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금방 점검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말하는 역설적으로 지금 맛을 잃으면 이게 아니라 너희는 맛을 잃을 수 없는 존재야. 근데 맛을 잃었다고 느끼니? 그러면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 팔복의 자리로 돌아와.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와. 세상의 빛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거는 조금 이 세상의 빛에 대해서 좀 힘들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바로 이 14절부터 제가 마이크 잡자마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다음 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하는 실장 빠르게라도 전체 어떤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정리하며 우리가 이번 주 한번 과제라고 생각지 마시고
팔복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정말 사모함으로 하나님 이미 이 복 주셨는데 이 복 계속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고 되뇌이며 또 기도하고 복받은 자답게 이 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내가 드려주기로 하는 이런 소원 가지고 한번 12장 12절까지 한번 암송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사님 목사 모셨으니까 말씀 하셔도 5분 쉬었다가 말씀하셔도 되겠죠. 네, 5분 쉬었다가 우리 목사님으로 말씀 이어드리겠습니다.